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광야와 대적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이 될 쌍인가? 이 왕이 될 쌍인가? 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은 왕이 될 쌍인가? 어디서 나온 얘기지? 이런데 TV 앞에 사시는 분들은 알죠? 왕이 될 쌍인가? 관상에 보면 그 주인공이 아마 이정재 맞나요? 그분이 거기서 대사가 그거예요. 관상 보는 사람한테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죠? 막 물어보잖아요. 뭐든지 막 할 때마다, 그죠?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여러분, 오늘 관상을 봐드리겠습니다. 왕이 될 쌍인가? 누가 왕으로 세워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왕, 전영예배 설교는 왕후가 될 쌍인가인데, 여기서 왕과 왕후는 일단 첫 번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왕과 같이 쓰임받고 누가 왕후와 같이 쓰임받는가. 역할론이에요. 이거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를 또 뭐 남자 여자로 구분하면 또 이상한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는가, 누가 왕과 같이 쓰임받는가. 뭐 여자들도 해당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오늘 본문 23장 전체를 오늘 설교하는 건데 23장 전체를 한 절이 다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에 오늘 23장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한 줄로 딱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첫째, 오늘 다윗이 어디에 서 있냐? 광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다윗이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저는 우리 유장훈 집사님 좀 특별히 애틋하게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광야에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출근한 적도 있어요. 며칠 동안을 우리 집으로. 그래서 오셔갖고 어떤 일이세요? 이러면 그냥 뭐 갈 데도 없고 그냥 목사님 얼굴 뵙고 말씀도 좀 듣고 싶고 이렇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떤 마음이 좀 짠하면서 이분도 참 어려운 광야 빈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에게 이렇게 온다는 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뭐 만난 지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가고 막 그래요. 와가지고 말씀 듣고 가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자기 이제 나름대로는 그때 여러 복잡한 심정이 아우러져 있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근데 그때 보면서 특별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 살려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살려야겠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들으면서 광야에 텅 비어 있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막 이런, 그죠? 나 잘 나갔던 사람인데라는 교만도 어우러져 있는, 마치 막 범벅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때 뵀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조금 그 애착이 있어요. 목사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에게 애착이 좀 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은 그분이 잘났다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랑스럽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빈들, 광야,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빈들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 있어 보신 사람만 이해를 하는 거죠. 광야에 있어 본 사람들. 외로운데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요, 때로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도 알아요. 자기가 못돼갖고 이 모양인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것도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또 슬퍼요. 예,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그 빈들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고통과 외로움들, 남 모르게 밤에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막 자식이 들을까, 막 혹시 남편이 들을까, 아내가 볼까 싶어서 혼자 남 모르게 눈물을 쭉 비계를 적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각 집사님? 네? 있어요, 없어요? 좀 많죠. 예, 막 혼자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애꿎은 주님만 원망하면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막, 그죠? 예, 양 집사님 그런 적 많잖아요, 그죠? 예, 막 홀로 비계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 아버지 막 이랬던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예? 뭐라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어? 예? 광야 소리교회 와서 그렇다고? 광야에 다니면서 그런 일이 많다고요? 아, 시끄러워요. 아이, 뭐라 그래. 안 들려. 아이, 뭐라 그런지. 그 분위기 다 잡아놨더니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빈들에 홀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이건 뭐 어른들만 있는 건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 때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비계 한 번씩 확인하셔야 돼요. 눈물 자국이 있는지. 예? 왜냐하면 자녀들도 다 부모가 볼 땐 이상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홀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거, 그죠? 엄마 아빠는 나 이해 못하고 이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러한 이 빈들, 그죠? 그런 빈들의 그 고통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그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너무나 외롭죠. 너무나 외로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홀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광야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지요. 대적을 말합니다. 다윗은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 대적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헤매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 돈이 없는 이런 것도 빈들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빈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거든. 그죠? 저도 참 이 빈들의 경험을 참 많이 해봤는데 뭐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없어갖고 고속도로비를 못 내고 사정하고 제 전화번호를 좀 적어주시라고 이러고 나온 적도 있고, 그죠? 1,000원은 있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항상 동전이 1,000원인데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참 그때는 아마 유상훈 집사님 이해할 거예요. 차에 기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은 둘째고 기름까지 떨어지면 이건 진짜, 그러니까 누가 기름만 넣으라고 기름 10,000원만 줘도 이건 그냥 그래도 어떻게 살겠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 남자들은 빈들에 있을 때 여러분 돈 10원도 안 줘도 기름만 채워주시면 살아요. 왜냐하면 그 기름은 있어야 돼. 돈은 밥은 못 먹어도 차 기름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 빈들의 광야, 그러니까 1,000원 없어 못 내고 나와가지고 막 그 고속도로 한귀퉁에서 좀 한참 애달았던 것 같아요. 혼자 아파하면서. 근데 그게 내가 없는 돈 1,000원이면 괜찮은데 내가 없는 돈 1,000원은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빈들, 그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대적도 서 있는 것입니다. 빈들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대적들이 날마다 나를
그것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나 힘들었죠. 이런 고단한 인생들, 빈들의 광야에 있는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진실로 그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있지 않았고 이 여자를 이용만 해먹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었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은 아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사랑을 얻고 싶었던 걸까요? 여하튼 이 여자는 이러한 자기의 이력 때문에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그 시간에는 가서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홀로 외롭게 물을 떠러옵니다. 참 외로웠겠죠. 그죠? 그에게는 밤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몰라보는 그러한 밤이 그러한 위로였겠죠. 늘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은가 눈치 보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 보면서 황급히 물을 떠서 또 도망가듯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조금 자유로워지는 듯 싶지만 여러분 밤이 되면 이내 홀로 된 외로움과 공허함이 이 사람을 덮어요. 그런 거 아세요? 밤에는 낮이 되길 바라고 낮에는 밤이 되기를 바라는 거.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빨리 낮이 밝았으면 좋겠다. 낮이 되면 빨리 어두운 밤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극도의 공허함이에요. 극도의 공허함. 그러니까 밤에 숨고 싶은데 밤이 되니 그 외로움이 지독합니다. 근데 여러분 낮이 밝아서 뭔가 외로움을 떨쳐보시되 낮이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도의 공허함이 저도 옛날에 빚 잔뜩 지고 막 진짜 죽고 싶은 그런 때는 막 그렇더라고. 낮이 되면 밤이 되고 낮이 되면 빚쟁이가 오니까 막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고 밤이 되면 홀로 저 혼자 잤거든요. 근데 혼자 잘 때 막 그 극도의 공허함과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들이 나로 수시로 막 한강 다리를 연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밤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참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빈들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랑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죽기로 인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죠.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앞에 있고 대적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헤매고 다니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3장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23장에 광야와 대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새롭게 등장되어지고 있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오늘 광야와 다윗 앞에는 광야와 대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는 그 대적 앞에는 누구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될 쌍의 눈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대적 앞에서 다윗은 그곳에 함께 또 계신 분을 보았어요. 또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광야에 서 있을 때 대적이 나를 쫓아올 때
극도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그곳에도 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빼앗긴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 광야와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이 우리로 하여금 극도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광야 앞에 서 있는가? 대적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될 상은요, 광야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요, 대적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왕이 될 사람은 항상 누구 앞에 서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고단할 것입니다. 물질 앞에 서 있습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는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빈들, 가진 것도 없는데 쫓아오는 인간들이 늘 자기의 생명을 찾아다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고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광야에서 여러분 적은 시편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그렇게 외로운 날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 그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밤하늘,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의 밤하늘은요, 별이 정말 초롱초롱 빛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눈 감았다 뜨면 별이 이 앞에 와 있다고, 이렇게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얼마나 별이 많은지, 진짜 별이 그냥 촉촉촉촉, 정말 저도 막 보고 싶어요. 막 그런 별. 전 너무 별을 좋아하거든요. 별. 예.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고 주의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고백할 때 그는 오히려 무엇을 하냐면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진탕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 여러분 처량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복음 조금 전하다 욕먹고 얻어맞고 이러면 에이씨 안해 이러고 막 때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어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얻어맞고 찬양을 합니다. 채찍질 앞에 서 있던 게 아니고 자기를 비방하는 무리들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속히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강하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강해서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 사람은 강하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강해서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강해서 얻어맞고도 찬송을 부르겠어요? 누가 강해서?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얻어맞고도 찬송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유일한 여력인 롯이 욕심을 부립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 자기 저 재산 더 막 불리겠다고 자기 삼촌, 아버지 같은 삼촌의 식구들과 싸워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렇게 두면 자기하고도 원수가 되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식도 없고, 그리고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자기가 그 조카를 거두어 키웠잖아. 그리고 데리고 나왔잖아.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내 후계자는 롯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왜? 자기 와이프는 아이를 못 낳거든.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커갖고 자기가 자기 양들 좀 치게 해줬더니 자기 양 먹이겠다고 여러분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그의 것이 될 것인데 싸우는 거예요. 더 뒀다간 족하고 원수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떠나갈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니까 냅다 좋은 기회다.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많은 소알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여러분, 자식이 없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생각했던 유일한 여룩인 자기의 조카가, 아들의 아들 사실은 떠나갑니다. 이제는 허망한 빈들이 되고 맙니다. 외롭죠. 늙었는데 여러분, 자기 혈육인 단 유일한 한 사람이 떠나가요. 근데 그 루시간 소돔 땅에 나중에 침범해서 전쟁이 나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왔어요. 그러면 삼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하고 다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시 소돔 가서 살아버립니다. 공허하죠. 외롭죠. 힘들죠. 아브라함의 근심과 고통과 아쉬움과 외로움에 홀로 앉아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저는 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데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아브라함이 저는 상급이 없어요. 저는 상급이 없어요. 롯도 떠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내 후계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셉일 거예요. 나는
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이방 사람이에요. 나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고 고통받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을 하는 여러분이요. 이건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때 그를 데리고 가세요. 환상 가운데, 환상이었거든요. 환상 가운데 그를 밤하늘의 별이 찬란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은 별을 좋아하세요. 별로 쫙 데리고 가시더니 아브라함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데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어떻게 세? 못 세겠지.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아지리라. 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 서면 혼자 처량하게 노인네가 앉아갖고 울어. 난 자식도 없고 로또 가고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은 빈들에 세우세요. 광야로 보내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 앞에 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바로 복이 훅훅 떨어지고 곧바로 잘 되고 곧바로 복 받아서 곧바로 멋떨어지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자꾸 헷갈려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러셨어요.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네 위에 내가 세운다. 실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하고도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집이 내가 세울 겁니다, 주님. 그 교회 안 서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저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으로 세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와이프가 임신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별과 같은 자손을 얻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광야와 빈들과 대적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질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빈들에 두신다는 사실이지. 우리는 롯과 같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건지 롯의 길을 걷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고 걸었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었고, 롯은 분명히 명확했어요. 자기 목적이 뭐가 많은 곳? 풀과 물이 많은 곳. 다시 요즘 언어로 바꿔서
돈이 되는 곳,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롯은 걸어 다녔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양 키우는데 풀과 물이 많아야지, 그래야 양들이 많이 번성할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곳으로 롯은 다녔고, 아브라함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은 롯이 간 곳에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이 많지 않아요. 가나안은 대부분 풍족토고, 여러분 목축하기가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땅이 누가 가버렸어요? 롯이 갔잖아. 롯이 간 게 자기 안 간다 그랬잖아. 자기 안 간다 그래갖고 간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고학 지도에 보면 헤브론 땅의 지도가 굉장히 신비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이 헤브론은요, 그냥 광야예요. 여러분, 지도 볼 줄 알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많은 거야? 풀, 나무. 그냥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맨 땅. 옛날 고고학 지도에는요, 고대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에는 여러분, 헤브론이 그냥 노란색입니다. 초록색은 저 뒤에 소할 땅만 초록땡이에요. 소돔하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분 헤브론의 지도가, 여러분 표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헤브론이 온통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고고학 지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아브라함은 밟는 땅이 잘 됐어요. 롯은 좋은 땅으로 쫓아다녔는데 아브라함 밟는 땅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밟든지 잘 되는 땅입니까? 아니면 상황 따라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입니까? 그래서 롯도 옮겨 다니거든. 여러분, 무엇이 편한가요? 여러분, 돈 따라다니는 사람은 평생 돈 따라다니면서 벅차고 힘들고 어렵고 헉헉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밟는 땅이 잘 되어지면 그 곳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뭐 해야 잘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묻으면 생각을 했어, 저도.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뭐를 해야 잘 될까요? 저 사람이 뭘 하면 잘 될까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하나님 꿀밤을 때리시더라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성경을 똑바로 몰라가지고, 뭐를 해야 잘 됐자고 묻고 있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았냐? 동서남북 어디든 살피고 아무 땅이나 밟아라. 그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무거나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다 복받는다. 이거 해야 잘 될까? 저거 해야 잘 될까? 그건 돈 쫓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롯의 자손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적당하게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변화돼야 돼요. 물론 롯처럼도 살 수 있고 롯처럼 살다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뭐를 해도 잘 되는, 식당을 해도 잘 되고 가마치를 해도 잘 되고, 가마치 하다가 가마솥을 해도 잘 되고, 쌍수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이래야지. 가마치 하다가, 가마치 잘 안 되네? 가마솥 해볼까? 가마솥 하다가, 가마솥도 잘 안 되네? 응? 이번에는 다른 거 해볼까? 이렇게 살면 그게 복 받은 거냐, 이 얘기예요. 맨날 잘 되는 것 쫓아다니면.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대적 앞에서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요. 나를 넘겨뜨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에게 도전해 오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왕이 될 상이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광야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하름, 이 말이 나오냐고.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하늘을 보며 걸어다닙니다. 저 별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완전 빈들이잖아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진짜 성도답게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처럼 세상적 관점으로 살면 여러분은 끝까지 지금에서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거든요. 아무나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봐야지.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똑같고. 뭐 확 보이는 거 있으세요? 목사님, 저 하나님 아니어도 제가 앞으로 딱딱 계획돼 있어요. 3년 뒤에는 아마 이런 정도의 기업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같이 말했어. 그러나 저는 그걸 기대하진 않고요. 차라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목을 받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광야에서 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저는 기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리해. 왠 줄 아세요? 서로 피차간이 다 형편 잘 알잖아. 아니에요? 뭐 이제 숟가락도 몇 개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 내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저건 내 컵이다. 이거 아는 집은 행복한 집이야. 저거 내 컵이다. 이거 아는 집은. 예. 근데 저 집에서는 맨날 컵이 바뀌네. 이 불행한 집이야. 불행한 집. 그러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걸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얘기예요. 걸어라. 예. 너무 고차원적인 또 이 조크를 하니까 뭔 얘기야 막 이런. 예? 하나님께 걸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 광야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될 상,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여러분 여기 23장 1절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탈취를 하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그 타작하는 것을 다 훔쳐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괴롭히고 그걸 뺏어가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그걸 듣고 하나님께 자기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나옵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분이 왕과 선지자야, 제사장인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은 백성을 지키는 자인데, 그리스도가 이 삼중 직분을 다 통합해서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은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지금 다윗이 뭔 소리를 하냐면, 자기 있는 600명밖에 없잖아, 사람도. 근데 그 600명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들을 구원하러 가자고요? 지금 우리가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이거늘. 유다는 누구 지파?
다윗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자기 족속들에게 숨어 있는데 그것도 두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배신할 수도 있잖아. 지금 유다 지파 같은 족속이라고 겨우 와서 지금 몸 숨기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누가 가서 이럴 줄 알아? 다 사울한테. 그런데 아예 모습을 드러냈고 그일라의 블레셋이 드러내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자 말입니까?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다윗이 이때 왕은 아니에요. 그냥 두목이지. 두목. 우리 코가 석자야. 지금 거길 들어가자고 지금? 네, 여러분. 요게 이게 안 돼. 이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해? 못하지. 당연히 못합니다. 그런데 앞에 들었던 말씀이 되는 사람은 돼요. 누구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대적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코가 석잔데 합니다. 왕이 될 상입니다. 여러분, 앞에 것까지만 딱 들었어야 좋은데, 내 코가 석자를 들으니까 갑자기, 왕이 되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왕은 누구를 돌봐야 돼요?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처럼 백성은 놓고 도망가는 이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백성은 살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왕이에요.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죽음으로써 저들의 죽음을 사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저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분명히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뒤로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요. 뒤로 이루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 왕이 바로 예수예요.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가짜 왕들은 백성을 희생시킵니다. 지가 안 해요. 여러분, 그래갖고 왜 다윗이 왕인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누구는 갑니까? 두목 다윗은 가는데, 여러분 사울왕도 그일라로 달려옵니다. 근데 사울왕은 왜 달려왔을까요? 자, 이렇게 서로 어렵게 가지 맙시다, 설교를.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그일라로 갔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사울이 군대를 끌고 그일라로 갑니다. 자, 사울은 그일라로 왜 갔을까요? 양남숙 기사님.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라. 내가 안 시켰다. 강승희 기사님. 사울은 그일라로 왜 갈까요? 사울은 그일라로 왜? 에? 다윗 잡으러.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울 뭐 하러 가야 되죠? 지금 뭐 하러 가야 돼요 원래? 사울이 자기 백성이잖아. 사울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야죠. 그런데 그일라 구원하러 가지도 않고 있다가 거기에 누가 갔다니까? 다윗이 갔다니까 다윗을 잡으러는 갑니다.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쓰실 것 같아요? 사울아 너는 왕에서 패하겠다. 내가 다윗 쓰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러시겠죠? 자기 백성 구원하러 가지는 않고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인간은 잡으러 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를 왕과 같이 쓰실까요? 자기 집의 안위는 생각하는데 교회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는 편벽한 백향명나무로 자기들의 담을 짓는데 교회에 무너진 성전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하들은 왕이 못 될까요? 그들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돼. 부하들은 안 돼. 가면 안 된대. 가면 잡힌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 맞습니다. 그래서 100%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내 코가 속자에 들어가면 잡혀. 그 말대로 쫓아오잖아. 그죠? 분명히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을 좌우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도요, 명함 장로가 있고 진짜 장로가 있어. 장로인데 서리 집사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서리 집사인데 장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경래 장로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집사야, 집사. 집 샀어, 그래갖고. 그 집 사가지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좋은 집에 살았다니까. 그 집 사갖고 사는데, 자기네 자기네 교회 건축했잖아, 건축. 건축했는데 돈이 없어갖고, 지하하고 1층까지만 짓고, 원래 3층까지인데, 2층, 3층은 짓지도 못하고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건축하다 말면 막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예. 집 짓다 말아본 적 있어요? 예. 아, 그런 적은 없는데도 봤어요? 예. 나와 있어요.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데서 예배만 드려도 이분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차피 1층 예배당 됐으니까, 나중에 돈 벌어 하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시간마다 사채업자들이 와서 줄 서 있잖아. 교회가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렸는데, 그래갖고 헌금 거룩하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까 아낌없이 다 뺏어가 버려. 예배 딱 끝나면 와갖고 사채업자들이 헌금 봉투 붙들고 거기서 돈을 나눠가는 거예요. 이번 주도 그래. 예배가 예배 같아야지. 뒤에는 사채업자들이 껌씩 앉아있지. 헌금 봉투이 딱 오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사채업자들이 갖고 자들끼리 얼마씩 나눠갖고 장부해줘갖고 목사님 얼마 갚았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도무지 예배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자꾸 뒤에 보는 거예요. 장로가 한둘도 아니고. 장로 정도 되려고 그러면 그래도 재산이라도 좀 있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끔찍은 안 하고 사채업자들은 날마다 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김경래 집사님이,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서 안 되겠다. 예배라도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목사님, 도대체 남은 빚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이때 응답이 너무 빨라. 자기네 집값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막 부정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교회 빚을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 1층에 지하에 방 한 칸만, 왜냐하면 교육관이 많잖아요. 교육관. 방 한 칸만 주시라고 이러고 들어가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빚쟁이들이 안 오고 예배답게 드렸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없던 것도 아닌데. 자기 집 지켜야겠지만 교회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결론을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그때 최고 큰 교회, 최고 잘 나가고 최고 지도자는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한국교회 어른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교회에 한경직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김경래 집사가 누굽니까? 저라 그러니까 한국 대표하는 목사님이 와갖고,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찾아온 거지. 예? 조용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 이미옥 집사가 누굽니까? 아니,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지?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어려운데 집사가 자기 집 팔아 건축 그 빚진 거 갚아주고 교회 지하에 들어가서 한다. 그러더니 그분 손 붙잡고 나와 함께 한국교회에 일합시다. 저는 집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나와 일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관을 세운 한국교회 기념관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 유명한 김경래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집은 3배 더 큰 단독주택을 대사관으로 가는 분이 이분에게 주고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안 가니까 그 집 그냥 팔아서 가지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집도 그냥 생기고, 그분이 오산에다가 공장을 차렸는데 그 공장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크게 되는지. 기업으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단칸방에 몇 년 사는 건 괜찮아. 일생을 생각할 때는요. 왕이 될 상이죠. 왕이 될 상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천마화학 얘기했잖아요. 천마화학, 그때 사장님 천마화학 오산에서 공장 조그맣게 하고 있을 때 500만 원 수금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500만 원 수금 받았어 이러고 오고 있는데 자기네 어디서 불나길래 어디서 불난 거야? 했더니 자기 공장이야. 수요일 날 불 구경 한참 하다가 자기 공장 불 다 타는데 이분도 대단하지요. 아이 어차피 뭐 불난 거 어떡하겠어 이러고 수요일이니까 뭐 하러 가야 돼? 예배하러. 그래갖고 예배하려고 어쨌든 불 빨리 꺼지는 거 대충 확인했으니까 예배하러 가는데 너무 늦어갖고 가다 보니까 동네 저기 조그만 교회 하나 보이니까, 그죠? 아유, 우리 교회 가긴 늦고 일단 조그만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주님은 그럴 때 응답이 빠르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막 성도들 막 몇 명 앉아갖고 막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500만 원 이제 안 내면 내일 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얼마 있는데? 500만 원. 그때부터 뭐가 안 돼? 예배 안 되죠. 계속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이 없으면 500만 원. 계속 그 귀에 맴돌더래요. 500만 원. 그럼 사람은 항상 뭐 하죠? 부정하죠. 부정. 우연이다. 이건 우연이다. 이거는 예배 끝날 때까지 우연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정황상 이 교회에 들어온 것도,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500만 원 없으면 나간다는 얘기도, 자기 오늘 500만 원 딱 받아 갖고 온 것도, 이게 전 재산인데 지금 자기는 공장 불났는데 저 안에 있어 다 탄 거 빚으로 들여놓은 건데, 빚으로 들여놓은 물건들이 다 날라가는데 이 500만 원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갔다가 그죠? 에이 이러고 들어가서 이 강대상에 500만 원 놓고 나왔어요. 그게 지금의 천마그룹이에요. 그게 지금의 천마그룹. 일대 회장님 얘기. 여러분, 왕이 될 상이죠. 빈들과 광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오늘 여기서 자기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와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기억해내는 사람. 그래서 작게는 교회 가까이 우리 각 지사님도 이사 오시려고 거모동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왔다 그러길래 와 진짜 진취력 끝내준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얘기를 하면서 오이도요? 오이도 이렇게 했는데 오이도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뭐 교회가 어디로 이사 가고 뭐 거기는 그냥 있으면 불편한데야. 그래서 아니 거기는 뭐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어디로 이사 가는 걸 떠나서 일단 이사 나오셔야겠는데요. 너무 불편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예 그래야 될 것 같으면 뭐 김영환 집사님도 뭐 그럼 뭐 저기 해서 일단 집부터 내놔 이래. 그래서 뭐 앞으로 생각하시려나 보였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 그래서 여기가 동부 아파트 이쪽 어디 저긴데 사택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봤다는데 와 진취력 진짜 끝내준다. 거모동으로 집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는 좀 멀어야 되겠기에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절대 가까이 가기 위해 물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저도. 근데 어디 있나요? 적당히 좀 떨어지게. 예. 거모동 가까이 있으면 부부싸움도 못해 이러시더라고. 근데 정말 참 여러분 가까운 건 그런 것 하나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작은 헌신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집 옮긴다는 거. 여러분, 그런다 항상 우리가 상황 앞에 서 있으면 상황에 쫓겨다니겠죠. 내 코가 석자라고 살면 평생 내 코가 석자이지 내 코가 석자가 아닐 때가 없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돈 생겨보세요. 여러분 지금 200만 원으로 사는데 3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여기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300만 원이 생겨도 내 코는 석자예요. 300만 원 생기다 갖고 내 코가 석자인데 400만 원, 500만 원 생기면 이제 조금 여유 있어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역시 그 돈이 생겨도 내 코는 역시 석자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따는 사람은 절대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은 절대 돈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상황 앞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은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그러한 삶을 돌아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이 백성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진 게 없을 땐 기도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왕이 될 상이에요. 하나님이 왕처럼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집사님 그럴 만한 여유가 아닌데, 자기 자식 학원도 지금 안 보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우리 참 부끄럽다. 그 집사님 자기 집도 없는데, 그분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참 대단하네. 여러분, 광야에는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는 대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빈들에 손에 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 양 몇 마리 가졌다고 다 얻은 거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600명 데리고 도둑질하고 다닐 때는 여러분, 누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혈육인 롯마저 떠났을 때 허탄한 기운에 홀로 앉아서 외로워할 때는 누가 그가 아브라함이 될 줄 알았겠어요? 온 열국의 아버지가 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저 모양 가지고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요? 그 사람이 왕이 될 상이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상황 앞에 서 있지 않구나.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어떻게 지금 자기가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갈 상황이야 지금? 누가 봐도 반대죠. 또랐습니까?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유다 우리 친족이라고 말하는 이 친척 중에도 배신자가 나오면 우린 다 죽는데 지금 그 일나로 나가잔 말이니까 600명을 날 타고? 그 일날은 들어가면 도망갈 구멍이 없는 곳인데 글리 들어가잔 말입니까? 부모 또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요, 이렇게 상황과 환경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요,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요, 놀았어요? 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마치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런데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목사도 떨고 장로도 떨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성도들이 올 땐 장로하고 목사가 둘 다 미친 것들이 다 미쳐서 다 막 믿음으로 된대. 하나님 앞에서 된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거거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거거든.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왕이 될 상이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니 왕이 될 상 같아요? 아니면 다윗 밑에 있는 부하 같아요? 아니면 사울 같아요? 말하기는 좀 민망합니까? 여러분, 변화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될 상일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훈련 잘 지나가십시오. 별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별 바라면 시편 8편 정말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그죠?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아니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가 보이다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물이 보이다니. 그죠? 너무 힘들면 별 볼 시간도 없고 별 좀 보세요. 저 꽃 좀 보세요. 짜증나. 왜 그래?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별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죠? 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멋있냐고.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을 줄 알았지. 끝날 줄 알았지. 망할 줄 알았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더라.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고 있더라. 절대 빼앗기지 않더라. 절대 넘어가지 않더라. 절대 죽지 않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더라.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더라.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더라. 왕이 될 상이라 그래요. 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망해? 왕이 되어야지. 왕이 될 건데 어떻게 망해? 여러분, 결론은 뭐라고요? 안 넘어간다. 네,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 넘어갈 텐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 망할 텐데, 내 코가 안 넘어간대. 성경이 안 넘어간다고 써줬잖아. 제가 말하면 믿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면 믿으세요? 말하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넘어질 뻔했냐고. 진짜 많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 힘들어갖고. 때로는 물질이 힘들고, 때로는 대적이 힘들고, 때로는 인간들이 힘들고, 때로는 예배가 힘들고. 작년 1년 동안은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면 저러다 목사님 터지겠는데 이랬대요. 터지겠다. 저러다 터지겠어. 그럼 터지겠으면 좀 어떻게 우아우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의 특징은 터질 것 같아도 보고만 있어. 터지겠다. 저러다 터지겠는데. 응? 저러다 터지겠는 걸. 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좀 달래면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의 특징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뭐 간섭을 안 해 나한테. 막 그죠? 저는 가끔씩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전화가 오면 감사해요. 웬일이야, 오늘 날 찾고 있어.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할 때, 그죠? 몇 시에 들어오는지 신경 안 쓰죠. 여하튼 여러분 왕이 될 생인가?
왕이 될 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광야와 대적 앞에서 승리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보는 것도 멋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걸어볼 때 다 걸어봤잖아. 한 번씩은 다 막, 응? 그죠? 한 번씩 걸어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걸 때 됐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왕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